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 제목을 기도의 영성. 사실 이 시간에가 설교 시간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재직분들은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안수 남자 집사님들은 남자분들이 이 시간에 올 수 있도록 전화를 하시고 아침부터 문자를 하셔서 남자 우리 적어도 집사, 서리 집사를 받으신 분들 또 심지어는 명예 또 은퇴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참석을 시키기에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아직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계시죠? 우리 지금 권순아 권사님은 지금 다리가 아프셔서 못 나오지만 우리 이진호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가 무엇인가 하면 권사는 안수 집사의 같은 것입니다. 여자하면 안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권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직분이죠. 그러므로 우리 여성 선교회장님이 이제 강민국 집사님이잖아요. 강민국 집사님이 여성 선교회장이지만 언제나 자문을 구하고 의논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 선교회장이지만 권사님 아래에는 총무 역할이에요. 권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권사님께서는 우리 여집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저 원주에서 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네, 우리 권태진 집사님에게 우리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요 기도예요. 기도.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네, 신앙은 기도라 해도 전부입니다. 성경을 사실상 몰라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내용 그 자체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신앙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다니까요. 종교라는 건 한마디로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도 아침에 3시에 일어나서 불공 드리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또 나름대로 이 염주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절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무당도 기도하러 다닙니다. 주말 되면 또 자기의 영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저 계룡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밤새서 기도합니다. 가보면요 올라가는 골짜기마다 무당 자기의 기도터를 딱 정해놓고 그 기도터에 얼씬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기도터에서 쫙 준비시킵니다. 돌로 다 쌓아놓고. 신성한 곳이에요. 나름대로 자기들에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 땐 그 먼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죠. 기도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무당에서 그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안식일교에 있을 때 무당의 일을 하다가 교인이 돼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분이 무당이 돼가지고 이제 개종해서 기독교로 와서 이제 안식일교회에 있을 때니까 그 안식일교회의 기도원에서 1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안식일교회는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재림연수원이라고. 기도원도 되고 연수 받는 것도 되고 원주에 있는데 우리 권태희 집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시는가 하면 내가 여기서 1년을 살아보니까 목사님이 무당보다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영빨로 사는지 자기 이해가 안 된대래. 무당도요, 이 작두를 막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두를 타는데 자기가 기도 안 하면요, 작두 타다가 다리 빈다니까요. 영빨이 떨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되는 고리고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성경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알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순간 그 바리새인의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신앙은 기도로 되는 것이지 말씀으로 읽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대쟁투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신앙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또 사단의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앞으로도 우리 다산비전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평생 가져갈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산에서 도농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다산비전교회, 저는 도농비전교회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산이 많이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영혼을 낳아서 그런 비전을 갖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요거 영원히 갖고 가야겠다. 영원히. 어딜 가도 다산비전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다산비전교회라는 이름이 있나 봤어요. 없어. 독보적인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비전교회라는 이름, 지역 이름을 붙인 건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긴 다산비전교회 우리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보적으로 그런데 우리 다산비전교회의 성도들은 또 특별히 재직들은요, 앞으로 보십시오. 기도 안 하고는 우리 교회의 재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시킬 거예요. 제가 우리 다산비전교회 재직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도원에 모시고 가서 1박 2일 뭐 하는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동해바다로 놀러 갑니다. 그래서 펜션 빌립니다. 뭐 하는가?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좋아하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싫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재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가기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왜 재직을 기도하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옆으로 간다니까요. 목사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엉뚱한 데로 가고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당연히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건물 짓는 게 목표야.
아니 무슨 체육대회 하는 게 목표고 그냥 노는 게 목표야. 니나노 니나노 하면서 교회에서 노는 게 행복하고 좋아. 그것으로 끝이야.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배에 키를 쥐고 있으니 목사님만 제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이야 저도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기도를 내서 정말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고자 한다면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온다니까요. 성도들이 안 온다니까요. 목사님 그게 됩니까?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맨날 뭐예요? 안 된다는 얘기만 해요. 돈 없어서 안 되고 이것저것 안 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못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꼭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되면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저도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았어요. 다 그럽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교회예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자기는 자신도 없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지도 않아. 이게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전혀 동의가 안 되니까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자기의 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실제로 옳은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재직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분들은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큰 교회들이 그냥 저렇게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저런 큰 교회들은 시설 좋으니까 사람들이 가겠지. 세상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아무 교회를 가게? 거기 가면 내가 살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가면 그 목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언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면 목사님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도 신앙이 자라고 기도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 자체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내가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봉사를 내고 다녀도 인생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중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참 목사님 평생 후회하지 않았고 너무너무 함께 했던 것이 행복했다고 그 한마디 하고 딱 돌아가시고 제가 장례를 치러드리기 원해요. 그게 소원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다산비전교회는 헛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과 신앙의 정통성을 갖고 바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노는 거 좋아하고 성도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럼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럼 어떻게? 아유, 요걸 제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유, 저도 평생의 숙제고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정말 기도의 대가분들에게서 제가 힌트를 얻고 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빛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기도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제가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나와서 청소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합니다. 유리 닦고, 하지 말라는 것도 닦아요. 아, 이거 괜찮은데요? 아니, 닦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닦고 뭐 정신없이 합니다. 그래 보람을 느껴요. 행복해 합니다. 또 찬양하고 그런 것도, 우리 카페에서 찬양해도 2시간을 막 찬양하는데 너무 좋죠? 근데 성도들에게 1시간 기도하라면요, 그 다음부터는 쥐가 납니다. 그냥 머리에 쥐가 나고 삭신이 쑤시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지옥 같아요. 거기다가 3시간씩 주일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 나와요. 그게 힘들어서 안 나오는 거,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거 기도는요 가장 신앙생활에서 힘든 거예요. 힘든 거라고요. 힘든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 힘든 걸 어떻게 기도하는가? 사실요, 성령의 임재 속에 거듭남에 충만한 경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거듭남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른 방법, KTX를 타고 가면 돼요. 우리 김성우 이사님이 KTX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네? 부산까지. 그 옆에 살면서 그래 그것도 못 알아보셨습니까? 어? 한 2시간 반 걸려요? 네네네. 그럼 총알 택시는 얼마나 걸립니까? 총알 택시? 총알 택시라고 있어요. 신호 무시하고 그냥 총알처럼 달려가는 택시. 그야말로 정말 급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총알처럼 날아가는 택시. 한 3시간이면 갈 겁니다. 3시간. 그죠? 비행기가 제일 빠르지 않는가? 제가 볼 때 비행기가 제일 느려. 아유, 가서 1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고, 뭐 타는데 또 하고, 가는데 하고, 내려서 또 도착하는 데까지 공항은 또 멀잖아요. 근데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가는 방법 중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5시간이 걸리고 10시간이 걸려도 뭐야 이거 벌써 온 거야. 제가 신학과 다닐 때 27에 들어갔으니까 27에 들어간 신학과 60명 중에 26, 27, 28 요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또래 된 사람들이 한 3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어떻게든지 대학생활 동안에 이루어야 된다. 뭐를? 배우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요게 가장 큰 숙제지 뭐 다른 거 없어요. 왜? 요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정년기, 요 26, 27, 28, 29잖아요. 요때 대학에서 여자를 고르지 않으면 나가면
여기 많은 중에 골라야지. 나가면 그 힘들어. 중매 들어오면 그냥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한 친구가 한 아가씨를 골랐는데 이 친구도 선배를 골랐어. 하여튼 나이 많은 사람들은 꼭 선배를 골라요. 선배가 여자 아가씨인데 전도사인데 먼저 졸업해가지고 어디에 갔는가 하면 부산에 가서 목회를 내는 거. 부산에 가서. 야, 그런데 주말마다 내려가는데 제가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피곤치 않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러 가는 거. 또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가장 맛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요게 지루해? 요게 지루하고 따분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힘든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의 충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육신이 영의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가리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때는 할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강조할 필요도 없고,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제가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갑니다. 기도하면서 알아서 갑니다. 문제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기도했냐 이거죠.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0분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 그 우물에서 그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물을 퍼올리는 거 한 번쯤 해보셨죠, 그죠? 그러면 물이 많은 데는 또 이 펌프의 그 고무가 튼튼한 그거는 오래 지나도 여기 물이 고여 있어.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해도 바로 물이 나오는데, 물이 없거나 이 고무가 바킹이 약하면 물이 쭈르륵 샌다고요. 왜냐면 그 10m, 20m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빨아 올리려면 그 고무 바킹에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요. 고무 바킹에 미끄러 공기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공기가 새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뭐 하죠? 그래서 물을 넣는 거예요. 펌프에다가 물을 넣는 건 목적이 뭐냐면 고무 바킹, 달아있는 고무 바킹에 바람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물이 쫙 올라오는 것입니다. 요 물을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물이 막 펌프에서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냥 천천히 그냥 한 번 하면 그냥 물이 나오고 한 번 하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고무 바킹이 새거나 그럴 때는 아무리 이걸 해도 공기가 새기 때문에 100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온다니까요. 그럴 때는 마중물이라는 걸 넣어야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거기 이제 법무부 장관 했었던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한 성령 충만한 예언하는 목사님이, 제가 나도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을,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더니 마중물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이미 있는데
그 성령이 목사님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마중물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연약한 성도에게 누군가가 그 마중물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속에 있는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게 방언을 따라 해보세요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키더니 그 다음 기도를 막 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원리를. 제가 와가지고 만약에 막 방언을 하면 우리 안식교에서 온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제 끝났구나 해가지고 떠나요. 그래서 제가 아유 하나님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충분히 받아들였을 때까지 하나님 저의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해서 사실 저는 우리 집사람은 막 방언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몇몇 사람 나갔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가고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밀고 싶어요. 집사람과 제가 앞으로 쭉 가버리면 여러분들은 쫓아오다가 다리가 벌어져가지고 떨어져 나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멀리 가버리면 여러분들하고 동질성이 떨어져요. 저는 이제 집사람은 하나님께서 끄시는 것 같고 저는 뒤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몰면서 가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 그 마중물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마중물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게 되면 성령을 부어달라, 거듭나게 해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못해요. 그래서 그 마중물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시편 1편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3일도 못 가고 한 달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아니 똑같은 기도를 또 해야 되잖아. 그럼 똑같은 기도를 또 하면 내가 못 믿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못 믿고 기도하면 이게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수도 없이 고민합니다. 제가 압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말씀의 기도를 하는데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자, 시편 1편 1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네.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기도는요, 눈을 꼭 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눈을 뜨고 해도 돼요. 눈을 감는 이유는 뭔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마중물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중물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눈을 그냥 감아버리면 이것저것 해다가 중언부언하고 그 다음에 했던 말 또 하고 그 다음에 할 말 없으면 또 딴 생각하고 드라마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그 드라마 그거 어떻게 됐을까 오늘 어떻게 됐을까 오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길 원합니다. 제게 악인의 꾀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걸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악인의 꾀가 너무너무 보이기 좋고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지만 제가 그걸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잖아요. 또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시간과 성경 통독의 시간을 굳이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분리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기도로 들어가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원한다고요.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중물의 기도의 대표적인 거예요. 자, 거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제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죄인들의 가는 길, 불평하고 누가 남에게 원망하고 하는 그 길에 내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게 해주십시오. 혹시 제가 제 옆에 그런 불평과 원망과 죄인의 길에 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를 옮겨주시고, 지금 내가 죄인의 길에 있는 내 삶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 그곳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에 입각한 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일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도는요, 10시간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나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존심이 상해요. 누가 나한테 말을 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하지만은,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해지지만, 하나님, 난 그걸 원치 않는다고요. 나는 낮은 자리를 원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낮은 자리, 내가 내려가는 자리,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집이 다 날아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요,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이 마중물의 세계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왜 기도하는데 성령이 오지 않는가? 왜 기도하는데도 성령의 충만이 오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진정으로 원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을 달라고 그래. 거듭나는 걸 진정으로 원하지도 않으면서 거듭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원하느냐. 이건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까지의 내 마음이 그렇게 가도록 저 멀리 많은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작업은 안 하고 그냥 성령을 달라고 그러고, 왜 난 거듭남의 경험이 없냐 그러고, 기도를 하면서도 의미가 없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재직분들은 신앙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비율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잖아요. 필사하잖아요. 그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자, 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가? 지금 제가 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은 한 구절 읽는데 기도는 몇 마디에? 10마디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라는 10글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요,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성숙이 확 올라오고 말씀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세상의 이치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자, 2절 읽어보세요. 2절. 자, 제가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누가 읽어보세요. 2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꿀송이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이 그렇게 주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주님,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봄이 되면 봄에 열매를 맺고 여름이 되면 여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번 30번 지나갔는데 왜 내겐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매를 원한다고요. 이 기도를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아들을 드려, 주님, 제가 드려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제게 제물을 원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겐 이삭인데 제게 원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 이걸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걸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이삭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드릴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게 돼 있고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말씀이 뜬구름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을 설교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읽는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 현실 그대로, 그 역사가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마중물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재직을 위한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씨름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성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